앞에 보시면 뭔가가 나올 거예요. 먼저 하나 보실까요? 누구예요? 빌 게이츠 돈이 얼마예요? 다음 하나 또 보여주세요. 자, 얼마예요? 하나 더 볼게요. 마크 저커버그가 누군지 아시죠? 네, 메타. 얼마예요? 마지막 어르신이에요. 얼마래요? 자, 이 돈이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 돈이 도대체 뭐지? 재산인가? 아니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 금액인가? 뭘까요?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시작. 이게 기부금 낸 액수예요. 우리가 아무리 박수 쳐도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빌 게이츠는 죽을 때까지 내겠다고 한 돈이 저만큼이고 나머지 세 사람은 이미 낸 돈이 이만큼이에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는 거죠. 근데 1% 받는 분도 엄청 액수가 커요. 1,000억 달러잖아요. 1%면요. 1조가 넘어요. 이게 기부를 빌 게이츠는 죽기 전까지 저만큼을 하겠다는 거고 나머지는 이미 이만큼을 기부를 했어요. 자,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요? 자, 이제 만났다고 쳐봐요. 빌 게이츠하고 마크 저커버그하고 만났다. 자, 뭐라고 할까요? 자, 너 빌 게이츠해. 나 마크 저커버그 할게. 한번. 조지 소로스하고 워렌 버핏은 유명한 투자가죠. 자, 저분들이 만났다. 그럼 뭐 할까요? 저분들이 혹시 딱 만났을 때, 야, 이럴까요? 그러면, 야, 뭔가 좀 재밌는 일 없을까? 이럴까요? 그러면 어떤 얘기 할까요? 의미 있는 얘기요? 예를 들면,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분명히 저분들은 만나면, 야, 오늘 뭐 하고 놀까?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확실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누군가 만났다 그럼 왜 만나요? 놀려고. 재밌게 하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옳은 일인데, 의미 있는 일인데, 이거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우린 돈이라고 하질 않아요. 능력이 필요하겠죠.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눌 얘기가 뭐냐면, 띄워줘 보세요. 제목. 그래요. 재밌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재밌는 세상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는 의미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거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딘가의 세상에 속해져 있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재미있는 세상에 속해 살든지 아니면 의미 있는 세상에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한 군데에 속해 있기 마련입니다. 아까 여기 나왔던 그분들, 저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일까요? 왜요? 기부하면 의미 있는 세상에 사는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으로는 좋은 일에 기부를 하게 되면 그것이 의미 있는 세상에 속해 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분들은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죽을 때에 부자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죽을 때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부자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날 때 한 푼도 못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많이 소유한 사람으로 죽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이 세상을 바꾼 사람들, 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줬던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뭐 어떤 게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옆에 사람과 얘기해봐요. 인류를 바꿨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보면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을 보면 추계 시대라고 그 추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사까 어머니, 마호메트, 공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추계 시대라고 하는 인류의 축이 되는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이 살았던 시기가 묘하게 일치합니다. 추계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전부 다 돈 많은 분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분들인가요? 일반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 사상가였어요. 누구요? 여기에 적혀있던 이 사람들이 현 세대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만 인류가 기억하고 세계가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무언가 기부 행위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항상 손꼽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분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세상에 속하여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그런 의지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묻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갖는다는 의미는요, 믿음을 갖는다는 가치는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세상?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재미의 뜻이 뭡니까? 재미의 뜻을 모르다니. 기분과 느낌이에요. 뭐요? 즐거운 기분이나 느낌. 기분이나 느낌이 뭐냐고요? 재미예요. 그래서 이건 항상 바뀌어요. 재미는 그래서 항상 바뀌어요. 지금 저 꼬맹이들을 보면 어제 여기 편의점에서 꼬맹이들의 엄마가 카드를 줬대요. 얘네들이 컵라면 먹으러 간 거예요. 4명인지 5명이서 갔는데 잔치가 벌어진 거죠. 어마어마한 장치인 거예요. 빅 파티인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거 주고서 목사님 저기 집사님들이랑 가서 컵라면 먹으세요. 그러면 우리한테 빅 파티인가요? 그래도 뭐 삼겹살이라도 좀 먹으라고 그래야 와 하겠죠. 조금 더 커서 다 그 재미라고 하는 게 달라요. 기분이나 느낌. 즐거운 기분이나 느낌은 항상 바뀌어요. 너희들 차가운 음료 마실 수 있어? 슬러시라고 하는 거 먹을 수 있어? 목사님 그거 먹고 죽을 뻔했어. 못 모르고 먹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심장이 오는 것 같더라. 내려가는데 시원한 게 아니라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거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뱉을 수도 없고 그냥 알아서 내려가는데 가슴을 잡았어요. 그게 벌써 15년도 더 됐어요. 그거 보면 무서운 거예요. 맛있겠다 이런 생각 전혀 들질 않아요.
지금은 너희들이 그거 먹지만 너희도 목사님 나이가 되면 먹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미가 없는 거죠. 재밌는 세상은요, 친구들 만날 때 보통 어떻게 만납니까? 여자들은 좀 단순한 것 같긴 해요. 그냥 떠들기만 하면 돼요. 남자들은 달라요. 뭔가 거리가 확실해야 됩니다. 재미를 싫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적혀 있던 이 사람들은 재미를 추구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게 싫다는 게 아니라 재미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뭘 추구했느냐? 의미를 추구했습니다. 가난할 때부터 의미를 추구했었어요. 의미의 뜻은 뭡니까? 뜻과 가치. 빨리 얘기해 주세요. 재미의 뜻은 뭡니까? 기분이나 느낌. 자, 나 오늘 느낌이 안 좋아.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나 기분이 안 좋아. 나 기분 안 좋으니까 조심해. 다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의미.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뜻,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기분 나쁠 수 있죠. 기분이 나빠도 만나면 의미를 찾고, 기분이 나빠도 만나면 보다 가치 있는 일을 찾아요. 옆에 사람 얼굴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야, 심심한데 의미 있는 일 좀 해볼까? 어때요? 야, 할 일 없는데 가치 있는 일을 좀 해볼까? 자, 그럼 뭐 할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10초 드릴게요. 네, 다 함께 한번 만세 한번 해볼까요? 잘하셨어요. 자, 얘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정말요? 야, 심심한데 의미 있는 일 좀 해볼까? 야, 할 일 없는데 가치 있는 일 해볼까? 그러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봉사 가려고 해도 어디 가서 봉사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좋은 일 해보려고 해도 어떤 게 좋은 일인지 모르겠고, 몰라. 보통의 현실이죠. 재미있는 일들은요, 알아서 몸이 움직여요. 의미 있는 일들은 준비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세상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에요. 이유는 배워야 되거든요.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기도 뭐 시의원들 있는데, 자, 시의원들 존경받아요, 못 받아요? 자, 국회의원들 존경받아요, 못 받아요? 정치인들 존경받아요, 못 받아요? 뭐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그럼 민감한데 대통령은 존경받아요, 못 받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결국 존경받는 사람들은 재미보다는 의미의 영역이 속해 있는 분들 아닐까요? 이 두 가지 세상, 과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요거를 좀 이야기하려면 진짜 재미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 재미없는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재미없으니까 하다가 중간에 끝내려고 그래요. 자, 지금부터 4장의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4장의 그림을 보여줄 건데, 나를 닮았다. 그러면 딱 손 들면서 와 하시면 돼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시작. 됐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그림. 자, 나를 닮았다. 자, 두 번째 그림 사진이에요. 식빵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 띄워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시계예요. 시계인데 어떤 시계일까요? 이걸 미루시계라고 하나요? 이 시계는 시분초가 없는 시계예요. 나는 시분초가 없는 시계와 같다. 손. 괜찮아. 네가 손 드는 게 뭐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 시분초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부르냐? 어떤 시계? 시분초가 없는 시계. 두 번째 시계는요. 식빵시계예요. 저건 굉장히 유익한 게 배고프면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사막에 가지고 가면 비상식량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시계냐? 모양이 특별한 시계인 거죠. 이거 보고서 저 시계 맛있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시계는요. 자, 누가 망가진 시계라고 그랬죠? 손 들어보세요. 망가진 시계. 한 분이에요? 여러 명이었던 것 같은데 높이 들어요. 괜찮아요. 이게 망가졌다는 얘기는 작동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작동이 안 될까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표현이 뭘까요? 깨진 시계. 금이 간 시계, 깨진 시계겠죠. 이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번째 시계. 저 시계가 좀 독특한데요. 저게 분침만 있어요. 지금 보이는 게 시침이 아니라 분침이에요. 몇 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만 흘러가니까? 분만 흘러가요. 분침만 있어요. 초침도 없고 시침도 없어요. 여러분은 내가 만약에 시계라고 치면 나는 어떤 시계인 것 같은지 옆에 분들과 얘기해 보세요. 자, 이제 물어볼게요. 나는 1번 시계다. 나는 2번 시계다. 나는 3번 시계다. 나는 4번 시계다. 시계라고 하는 본질, 기능에서 본다면 이 중에서 1번은 뭔가요? 탈락. 2번은 통과. 3번은 움직인다면 통과. 4번. 시간을 알 수 없는 시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탈락? 탈락. 그러면 4번 손 들었던 사람은 탈락인가요? 뭐예요, 그럼 그분들은? 일본 시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시분초를 알 수가 없는 저 시계. 저걸 뭐라고 그러죠? 엑서설이라고 해요. 저건 시계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엑서설이에요. 보기에는 어때요? 일단 비싸 보이죠? 싸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목적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 시계가 있나요, 없나요? 몇 개 있어요? 이게 달라요, 기준에 따라서. 여기에 시계는 하나, 두 개 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면 시간과 분과 초를
알 수 있으니까,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으니까 시계는 두 개밖에 없어. 저거는 시계의 모양은 있지만 시간도 알 수 없고 초도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저건 시계의 모양은 있는데 시계의 기능은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전 시계가 아니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적으로 보면 그래요. 목적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기능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시간을 알려줄 수 없는 시계는 전부 다 제외되는 겁니다.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뭐로 인정하지 않나요? 시계로 인정하질 않아요. 그러나 식빵처럼 생겼든, 아니면 아예 식빵에다 뭔가를 깨가지고 꽂아놨든, 혹은 깨졌든, 이것이 우리에게 시간과 그 흐름을 알려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시계라고 부를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뭐가 있냐면 목적이 있죠. 목적에 맞게 창조가 됐지 목적 없이 만들어진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을까요? 옆에 분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시계가 재미를 추구하고 살까요? 강아지가 재미를 추구하고 살까요? 그렇진 않죠. 재미를 느낄 수는 있겠지만 강아지가 재미를 추구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집에 조그만 강아지 하나 있는데 이 강아지가 집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저를 지키려고 막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얘는 자꾸 그래요. 이거 지켜지나요? 안 지켜지나요? 안 지켜져요. 그런데도 본인은 지키겠다고 그래요. 그게 뭔가요? 목적이에요.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야, 넌 집 안 지켜도 돼 하면 이 아이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시계는 분명히 시간을 알려줘요. 시간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시계입니다. 저렇게 시계의 모양으로 존재한다고 그래서 목적과 기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시계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고장난이라는 표현을 쓰든가 혹은 죽은 시계라고 말하겠죠. 여러분은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 목적에 대한 이정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목적을 모르는 거죠. 목적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보편적인 목적. 두 번째, 특별한 목적. 보편적인 목적 가운데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죠. 시계를 보세요. 어떻게 디자인이 되나요? 그 기능에 맞게 디자인이 됩니다. 즉,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잘 구별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면 우리도 디자인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목적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야, 맨날 이쪽으로 가는 건 심심한 것 같아. 나는 시침과 분침이 반대로 갈 거야.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엄청 재미있을 수는 있어요. 자기 혼자서.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 이 바늘이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미친, 이런 고장난 되겠죠. 결국 그 기능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든 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지점은 그거죠. 세상 모든 것은 만든 이가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의미 있는 세상은 그렇게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세상인 거예요. 시계는 뭐답게? 시계답게. 자동차는? 나는? 살아가는 거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내게 주어진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디자인은 선택할 수 있겠죠. 근데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시간의 흐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야 뭐가 되는 겁니까? 시계가 되는 겁니다. 과연 인간은, 과연 사람은, 과연 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느냐는 겁니다. 나는 이뻐요. 이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조금 더 보면 이럴 수 있어요. 도통 뭔지를 알 수 없는 거죠. 시간도 알 수 없고 분도 알 수 없고 초도 알 수 없는 그런, 누가 봐도 뭔지 모르겠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 아시나요? 전 많이 알아요. 도통 알 수 없는 사람들.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에다 물어보세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진정한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가? 만족함을 느끼는가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해낼 겁니다. 노는 거 다 좋죠. 영화 보는 거 좋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창조가 됐고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고 무엇을 할 때 내 인생이 빛나냐는 거예요. 찬란하게. 손흥민이 어디서 빛나요? 탁구에선. 아무것도 아니죠 뭐. 손흥민은 탁구가 아니라 축구장에서 축구할 때 빛이 나요. 여러분 도대체 언제 빛이 나요? 옆에 분들과 얘기해 보세요. 이 대목에서 나는 그딴 거 모르겠고 이렇게 나가면 곤란해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느껴보셔야 돼요. 그걸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게 사랑입니다. 뭐요?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게 창조가 됐어요. 거의 인생의 목적을 사랑이라도 말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아닌가요? 또 맞아요? 어떤 분이 시를 썼는지 노래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또 어떤 분은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과연 사랑은 뭘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안티 모르테. 안티 반대한다. 저항한다. 모르테 죽음에. 사랑은 죽음에 반대하고 죽음에 저항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아모레. 아모르. 이런 말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죽음을 반대하는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그런 거니까 난 죽어도 사랑해.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그거죠. 나 죽어서도 너 사랑할 거야. 죽어서도 날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죽음에 저항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했을 때 무슨 얘기냐? 따라해 보세요. 내가 너를 죽음에서 자유롭게 할게.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대죠.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를 죽음에서 건져낼 거야. 내가 너 죽는 걸 내가 반대해. 널 죽지 않게 할게. 이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사랑하게 창조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걸 바꾸면 서로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자들, 우리 여기 교우들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반지를 끼워달라 이거예요. 자랑하는 분은 없어요. 그러나 남친, 여기가 허전한 것 같아. 왜 목을 내놓고 다녀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기분이잖아요. 느낌이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다 재미란 말이에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 남친이 됐든 여친이 됐든 누가 됐든 그에게 뭘 줘야 돼요? 사랑을 주는 게 사랑이라고요? 사랑밖에 난 몰라. 자꾸 나오네. 뭐냐면 존재의 가치 높여주는 거예요. 죽어도 그 존재의 가치가 영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닌가요? 그래서 사랑은 본질적으로 신만이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사랑을 못해요. 사랑을 배울 수도 없는 존재. 그런데 신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신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의 손을 붙들고 신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시느냐? 사랑을 주셔요. 그리스도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사랑의 종교예요. 어떤 종교? 사랑의 종교입니다. 즉 존재와 가치의 의미를 높여주는 겁니다. 신의 사랑에 흠뻑 젖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노력하고 배워야 합니다.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인데 앞으로 1시간 반 동안 더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번에 재미있게 해드릴게요. 원래 많이 준비했는데 재미있는 게 많이 있어요. 중세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쫙 사상의 흐름 같은 거 얘기해주고 그러려고 했는데 분위기 딱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네,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기억하자는 거예요. 나는 어떤 시계인가? 우리는요, 시계라고 치면 사랑의 흐름을 보여주는 시계가 돼야 돼요. 뭐요? 사랑의 흐름을 보여주는 시계. 만약에 우리가 전자레인지라면요, 사랑이 익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전자레인지가 돼야 돼요. 내가 막 공이라고 하면, 축구공이라고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골대에 꼬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뭐든지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목에서 질문 하나만 받고 마칠게요. 옆에 분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질문거리 찾아보시고 질문을 해주세요. 네, 혹시 질문 있으면 혹시 1분단 질문 있으면 없고 2분단 질문 있으면 없고 3분단 질문 있으면 없고 4분단 질문 있으면 없고 오늘도 역시 질문이 없었어요. 자, 여기 나왔던 네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가 다 다릅니다. 네,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조금 더 이롭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료에 많은 재정을 쏟아붓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에게 많은 재정을 쏟아붓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대학생들에게 4,000불씩 줘요. 그리고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다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다고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딱 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랑을 받고 너희는 사랑을 하기 위해 창조가 됐다. 나는 너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고 알게 해주고 싶다. 교회는 사랑받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동시에 교회는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신의 사랑을 받고 그 신의 사랑을 전달하는 게. 이거 굉장히 고상한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고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속엔, 신의 사랑 속엔 우리를 잔잔히 신의 능력 가운데로 인도하는 섭리가 있어요. 아까 아이들 제가 어떻게 불렀죠? 속도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럼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랄랄랄랄랄랄랄라. 아니 목사님 랄랄랄랄라. 그 외우라고는 어떻게 시간을 주셔야죠. 휴지통, 칫솔, 치약, 비누, 샴푸, 옷걸이 이러고 외우라고 그러면 어떻게 외워요? 외우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잘 먹고 잘 산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하늘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의미를 따라 살아갑니다.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삶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리고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오늘 그것들 여러분 다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